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아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이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 666달란트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이솝우화에도 나올 만큼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인 두 어머니와 한 아이의 재판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이렇게 모두가 그의 지혜와 그의 놀라운 명석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왜 그의 놀라운 업적과 지혜와 막강한 부를 가졌던 그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보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또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부터 솔로몬이 받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걷는 그 세금은 금 666달란트, 약 2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외에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관세를 얻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세까지 걷었으니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드렸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이 거두어 드린 세금을 가지고 16절과 17절에서 보듯 의전용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 600세겔이 드는 큰 방패를 200개, 150세겔이 드는 작은 방패를 300개, 이렇게 1세겔이 11.4g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상아로 만든 보좌를 금으로 씌워도 금이 남아서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 정도로 사치가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당시에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무역의 실상을 보면 수입한 물품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아니라 왕의 사치와 허영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한 물품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하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사치스러운 삶을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23절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말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고자, 그 지혜를 구하고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물은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누리는 그 모든 부와 지혜와 명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고 그뿐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에게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솔로몬은 오남용했습니다.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오용의 뜻은 잘못 사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용은 뜻을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에서 벗어나 함부로 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통치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용하고 남용하며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했던 그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요. 당시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점차 이방의 왕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던 애굽에서 말을 사오던 행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어 지혜와 부와 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이 그 부와 명성에 휘둘려 그것만을 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사치와 그에 따른 죄로 향하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나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매일의 예배를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는 이제는 금을 기뻐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의 백성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던 그 신앙 공동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는 정말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물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수표교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는 솔로몬처럼 위대하지도 지혜를 가지지도 부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쁨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셨었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일 때 감사 노트를 적어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일차, 2일차 초반에는 막상 적으려고 하니 참으로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 점차 적을 것이 샘솟듯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금 666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찬양하는 수표교회, 또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 666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중요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임을, 사라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어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에 빠져 물질을 탐하고 자신의 영예와 안전을 택했던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제로부터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또한 주님께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 666달란트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